우리 성령 충만합시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성령 충만합시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버가모 교회. 예,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버가모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그리고 초대교회 7교회 중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버가모 교회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전에 이제 전해지는 버가모 교회가 있는 터가 있는 모습이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의 그런 버가모 터가 있고 저기 도시가 보이는 그런 광경이고요. 예, 이렇게 지금은 이제 유적만이 남아 있는 버가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는 마지막 때 절대로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책망은요, 들으려면은 지금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함을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다 회복이 시작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를 않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배웠을 때 만약에 책망을 받게 된다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오늘 말씀의 핵심 결론이 이미 이 예수님의 모습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성경의 이 좌우에 날선 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함께 찾아볼까요? 성경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좌우의 날선 검을 성경은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이 계시록에 대한 그런 좌우의 날선 검, 그러니까 한 면만 있는 검이 아니라 양쪽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검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검이 바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에 쓰이게 되면은 적군을 죽이게 되는 거죠. 적군을 죽임으로 우리 아군은 어때요? 살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이 죽어갈 때 어때요? 칼로, 검으로 수술을 해서 나쁜 것을 제거해서 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이 검을 함부로 사용하면 실수하게 되면 어때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잘 사용하면 사람이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지만 실수하면 위험하고 끝이라는 거죠. 이처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의 말씀 시간은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두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을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자지 말라라는 그런 표면적인 뜻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뜻만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겨서 십자가와 성령, 즉 영과 진리로 말씀을 받아 먹지를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정말 잘 들어도, 잘 이해를 해도 결코 그것은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은 말씀, 죽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어때요? 맨날 이 강단에서 헛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도록 늘 십자가로 어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또 듣는 이도 어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양날의 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육은 이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장사된 것처럼 우리 육도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육이 죽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없어져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당연히 이 말씀 시간이 아프고 힘든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것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까 우리의 육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후에 어때요? 그 말씀이 내 영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 119편의 말씀의 표현처럼 그런 후에 이 검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술을 받은 후에 어때요?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육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자가 완전히 다 죽어서 내 안에 뭐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가 자족하게 되고 기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양면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이 먼저는 검의 말씀으로 수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쓴 약이 우리의 몸에는 이롭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버겁고 또한 소화하기 힘들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감흥이 없어요.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듣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또 육신을 위하여서 즐기며 살면은 그것은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고 죽은 말씀일 수밖에 없고 나를 수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정말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지만 이 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검의 말씀을 통해서 수술하여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거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 보혈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을 붙들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이 말씀을 내 안에 두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지를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점검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이 지금 정말 꿀보다 더 단지 그러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로 사모함이 되고 기대가 되고 너무나도 설레고
달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이 영적 상태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에 있는지 하나만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둘 다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나갈 때는 더 힘들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양날의 검을 통하여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살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요, 13절에 이 버가목 교회에게 두 가지를 칭찬하는데, 먼저 하나는 사탄의 권좌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었다, 이것을 칭찬하고요.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탄의 권좌 속에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버가모라는 그 도시가 정말 사탄이 역사하는 너무나도 귀신과 미혹과 그 흑암의 영들이 너무나도 많은 충만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어때요? 이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자,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먼저 하나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그리고 다른 나머지 하나는 15절에 보면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요, 거짓 예언을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의 시대와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거짓의 예언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서로 메시아니 내가 보혜사니 이런 사이비는 제쳐두더라도 자칭 선지자, 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 나니까 탈한국을 해야 된다, 빨리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팔 소리를 들었고 무슨 예수님이 꿈에서 나타났다, 휴거가 지금 일어난다, 천국과 지옥을 봤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깨울 수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바짝 들죠. 그런데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은 분별하지 못해서 쉽게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 뭐라고 합니까? 검의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이 빈약하고 말씀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거짓에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목하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난리와 난리 소문,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믿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미 어린 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앞으로 되어져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 너무나 힘든 것 같다, 버겁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버겁다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신뢰하면 어때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이 지금 이때에 빨리 준비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빨리 이 요한계시록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혹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고, 특별히 말세와 계시록에 관심 있는 성도들,
깨어 있기를 원하는 신부들이 정말로 다른 거짓된 영들에게 혼란스러운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인도하시는가 성경으로 잘 준비가 정립이 잘 돼야지만이 발람의 교훈에 우리가 넘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이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은 무엇이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본다고 해도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그래서 십자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짓의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먹는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먹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성경에 대해 성경의 그런 가치관으로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먹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돈이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먹지를 않으면 우리는 육일 가진 존재로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게 중요한데 뭘 먹느냐? 왜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하나님을 등쳐 먹으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뜻을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은요, 똑같이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먹고 사는 건 반드시 죄가 될 수밖에 없다. 우상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나의 영혼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먹고 사는지,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가 무엇인지 늘 십자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점검을 받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질문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입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약속의 말씀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걸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포기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은요, 정말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장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아시지만 뭐예요? 우리도요, 본인이 그 무엇보다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걸리는지, 내가 어느 부분이 십자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늘 넘어지는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요,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14절에 보면은 행음하였다, 또 행음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또 행음하겠다는 것이 15절의 니골라당의 교훈인 거죠. 자, 이거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행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우상은 내가 만들어낸 가짜 예수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그래서 세상도 섬기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가짜고 우상 숭배고 행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니골라당의 행음이라는 거죠. 행음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바람을 핀다라는 거죠. 불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음하였다, 네가 음란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게 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따로 있는데 결혼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는 자꾸만 헛짓을 하는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짜릿해요. 자기는 다 칭찬받고 영광받고,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것 같아. 교회도 다니고 용서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어. 그러니까 정말로 분별하기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명품 그런 짝퉁들을 보면은 더 진짜 같아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짝퉁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이처럼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지금 그렇게 거짓으로 하나님도 사랑하는가 동시에 우상과 가증하게 행음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버가모 교회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교회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겸하여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 발람의 거짓된 정말 니골라당에 행음하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발람의 교훈이나 오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좀 다르게 지금 두 가지로 책망하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에게는요 큰 죄나 작은 죄나 감옥 갈 죄나 사형당할 죄나 분류를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지옥 갈 죄라는 거죠. 크든 작든 하나든 백이든 잔인하든 덜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는 이 죄의 값으로 사망으로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처벌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이 죄 앞에서는 우리는요 예수 십자가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을 교회들이 절대로 없으니까 우리의 의와 행위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그 절에 다음 절에 16절에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회개. 너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서 검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록 수술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아프죠. 그렇지만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치 아니하면 어때요? 십자가가 아닌 상태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십자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때요?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첫 번째로 뭘 약속하느냐?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 번째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 이 말씀을 보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기며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흰 돌.
흰 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새 이름. 성경에서 새 언약, 새 마음, 새 것이라는 의미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또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니까 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해석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그나마 성경적인 해석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감춰졌던 만나를 첫 번째로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 때 깨어 말씀을 받는 자들을 영생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받는 자밖에는 그 성령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즉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인을 통하여서 늘 깨어있는 자, 늘 재림을 사모하는 자, 늘 믿음을 준비한 자, 그래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한 자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좌우의 날섬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거짓과 이 행음을 싸워 이겨서 마지막 때 감춰두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인을 통하여서 늘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